제가 이제 2026년도 표어를 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표어를 정하면 좋고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서 12월 한 달간 제가 부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제 12월 한 달 동안에 이사야서를 공동체에 같이 읽으면서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그 한 장 한 장 한 장이 저한테는 이 목회자에게 주시는 지침서 같은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말씀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보겠는데, 그때 이제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나왔나요? 예, 그 전거. 네. 오늘 PPT가 오늘은 예, 안 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서 날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는 이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곳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또 길을 수축하여서 거할 곳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도 표어를 뭐라 하면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해로 정했고 기초로 돌아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초로 돌아가자라는 말씀 이렇게 마음을 붙잡으면서 한 가지 좀 부담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신앙의 연수들이 꽤 되시고 또 연세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기초를 말하고 기본을 얘기한다면 목사님 그거 다 아는 내용이고요. 다 시시한 내용인데요. 그거 이미 다 뗐는데요. 뭘 또 그렇게 또 하십니까? 라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기초와 기본이 서 있지 아니하면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그렇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수 잠깐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직분도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번 이 십자가의 설교를 할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오신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초 중에서 진짜 기초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기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배 생활도 있을 수 있고 헌신 생활도 있었고요. 다 모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기초를 또 탄탄하게 하는 게 은혜의 수단인데 그 모든 것들에 더 중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가 기본이 되고 십자가가 기초가 되어야지만이 그 위에 은혜의 수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되게 되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활용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십자가 하면 전 개인적으로 목회자지만 귀걸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목걸이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딸이 액세서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빠 저 십자가 목걸이 어떻게 구해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액세서리 같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십자가가 또 그런 게 있어요.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그냥 심볼이다. 기독교의 심볼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십자가 하면 교회에 붙어있는 거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네, 대표적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의 그 답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척도와 믿음의 수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십자가 알아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 예배를 드리고 뭐 미사를 드리고 사람들 축하했습니다. 십자가라는 거는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세기 때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냐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시대 때 형벌을 하는데 십자가를 그 곳곳마다 세워놓고 그 십자가에 산 사람을 잡혀서 그냥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요. 죄가 있고 어렵게 반역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마치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형을 보게 되면서 그 1세기 교회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어린 애들이 오면 뭐라고 하냐면 야 순사온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울음을 탁 끊치죠.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 때도 십자가가 그런 거야. 너 울어? 너 잘못했어? 너 그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야. 산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 3일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자마다 다르지만 모든 피와 모든 땀이 다 빠져나가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처형이 그 마을 곳곳마다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저주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읽진 않았지만 1장 18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먼저는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거듭나게 되고 능력을 체험한 자만이 십자가의 그 생명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은혜 생활하며 신앙 생활이 우리가 그때부터 기초와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는데 이 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오늘 여기 18절에 나온 십자가의 도에 나오는 도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는 동일한 단어예요. 자, 근데 이 로고스를 정의하는 사람들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어떻게 전 정의하고 싶으냐면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 또는 원칙의 인격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 우주를 움직이는 인격 또는 원리, 원칙의 인격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로고스는 뭐 이성으로도 표현하고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로고스가 뭐냐면 로고스와 함께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육신을 갖고 내려온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건 십자가의 로고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모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 로고스가 내 심령에 새겨지고 믿어지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가 내게 뭐가 되냐면 능력이 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 사실인데 이게 진짜 진리인데 정말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나타내며 있어서 내가 과연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서 제가 저를 반문하게 됐어요. 솔직하게 아직도 제 마음에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과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번 올 한 해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질병, 환난, 고난, 역경,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동행함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보면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오네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인데, 왜 오늘은 십자가의 인트로인데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욕심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초반부에 보게 되면 맞죠? 중반부에 보면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냐면 그들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사상이 있었어요. 선민 사상 또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듭나지 않은 본어겐 되지 않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오신 이사야 53장 55장은 이렇게 믿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유대인에게 십자가 거리끼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왕은 뭐냐면 힘있고 권세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오셔서 그분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들에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뭐냐면 그들 삶 가운데 거리끼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 달릴 수가 있어?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올 수 있어? 우리가 믿는 메시아, 우리가 믿는 왕은 힘있고 권세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맨날 부활절, 종려주일, 고난주일 할 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그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어땠습니까? 종려까지 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엄청나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의 로마의 압제에서 나를 풀어주실 그 예수님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엄청 이렇게 흔들고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채찍에 맞을 때 언제 그랬는 듯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침뱉고 그분을 버려버렸어요. 왜요?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내가 만든 내가 만든 그 메시아는 힘있고 능력있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슈퍼맨과 같은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 욕심에 맞게, 내 기준에 맞게, 내 믿음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해주면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기도 안 들어주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떠날 수 있어도요 주님은 떠나면 안 돼요. 제 말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타주를 이사 가시든 고국 다른 한국에 귀국을 하시든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떠날 수 있어도요 예수님만큼은 여러분이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은 구원이고 어떻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멸시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미련하게 믿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메시아, 이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사상과 그 뜻대로 갖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가는데 미문에서 기도하는데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은과 금은 없겠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걸어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어떤 한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있었고 은금은 없었지만 지금은 은금은 많은데 예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꼬집었어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돈은 많고 먹고 살만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지식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23절 아까 하반부에 보게 되면 이방인이라고 했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방인들, 특별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지혜, 철학, 수사, 이 모든 것들이 참 발달한 시대여가지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토론하던 시대였어요. 뭐 수사학도 발전했겠죠. 자, 근데 사도 바울도 자신이 능력을 갖고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자신의 사상, 자신의 철학, 자신의 그 모든 것 갖고 변론하고 논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오히려 전도하지 못하고 아무런 그런 힘도 얻지 못하고 그가 깨닫고 발견한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올 때는 두려움 가운데 왔다라고 하면서 이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지식, 우리의 날리지,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십자가를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또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졌어요. 아주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옥을 가야 돼요. 그러면 죄를 지면 내가 가야 돼요? 내 옆에 있는 가족이 가야 돼요? 우문현답이죠. 여러분, 내가 졌으면 내가 가야 되죠.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사상, 이방인들의 사상 가운데는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성과 철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것 그 자체, 그 사상이 나는 내 생각에는, 내 이성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지식은 많아요. 우리 경험은 많아요. 배운 건 너무 많아요. 근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뭐냐면 경험을 동반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 말씀드렸죠. 뭔가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배워서 학습해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1대1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고백이 내 안에 믿음으로 반드시 고백되고 선포되어지고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처음 오신 초신자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그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귀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이성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그대로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이방인들처럼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이게 맞는데 이게 옳은데 하면서 그들이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경험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길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저부터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교만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교만한다는 게 뭐냐면 사전적인 정의는 교만의 사전적 정의는 잘난 체하면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태도나 마음으로 높은 자존심과 자기 중심적 욕망으로 인해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며 거만하게 행동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교만하다 하는 상태예요. 아까 십자가를 정말 받아들일 때 첫 번째는 이 유대인들은 왜 그런다고 했죠? 그들은 욕심 때문에 못 받아들였고 이방인들은 지식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고 했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교만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뭐냐? 아까 남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 어떻게 예수님과 사냐? 십자가가 어떤 거냐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삶하고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하고 조금 많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냐면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본인의 사명을 누가복음에서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한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고 내가 하나님 사람보다 더 높고 교회 안에도 좀 죄송하지만 내가 신앙의 연수가 많으니까 좀 직분이 높으니까 내가 좀 높으니까 그냥 교만해서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들 대하고 함부로 그들에게 언행하고 그리고 뭐 행동하고 왜 그런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가 주님은 낮고 낮은 모습 오셔서 말을 시키셨고 정말 이 분들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조금 은혜 받아서 우리는 조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냥 조금 높아진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하는 게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하고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롭건 주님이 그 삶 가운데서도 나아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 뭐예요?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출생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시즌 뜨면 배울 건 다 배우고 말씀도 그냥 박사고 못할 게 없는 사람이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교만하게 말씀 전하고 능력 전하다 보니까 다 실패했을 때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나의 교만 때문에 이게 되지 않는구나 할 때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심히 떨었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죠. 예레미야서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몇 가지 죄를 보는데 제 눈에 하나 딱 띄었던 단어가 뭐냐면 바로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교만하다 보니까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은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살과 피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 나의 이성을 버리고 십자가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은혜 반주 부탁드리겠고요. 세 가지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거 그 모든 걸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성만찬을 또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